아유, 참 아리따우십니다. 목소리도 깨꼬리 목소리. 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증거 있는 신앙생활이라 그랬는데 저는 무슨 증거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만 해서 최고로 행복하다는 거.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죠? 이게 단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중에 최고 현장이 나거든요. 내 안에서 증거가 일어나야 물이 퍼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돼요. 비교할 것도 없고, 와, 저 사람 전도만 했는데 난 전도도 못하고. 괜찮습니다. 나만 전도 잘하면 됩니다. 저절로 전도는 되어지니까. 그럼 오늘은 이제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제일 원수가 뭡니까? 틀린 거예요. 제일 친한 사람이에요. 이제 나이 먹어보세요. 그래도 부부밖에 없어요. 자식들은 다 가고 없습니다. 친하게 잘 지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가정이 다 해체되고 있어요. 그런데 비친족이라는 게 뭐죠? 비친족. 아시죠? 요즘은 결혼 전에 동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등등 여러 가지. 이게 요걸 파고들어서 통일교가 지금 막 결혼식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사단은요, 틈만 갖고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그리스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최고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딱 될 때 어디를 나가도 우리 영적성이 살아남아야 되죠. 복음과 내가 원리스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원리스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나하고 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남이 나한테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다들 그렇게 걸려 있잖아요. 왜? 사단이 세우는 12가지 망대라.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네피림 문화, 이 사단 문화, 돈이 우상인 문화, 세상 성공의 문화, 이 속에서 우리는 재창조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축복 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죠? 그럼 뭐죠?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되라는 거죠. 내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복음 안에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1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다음에 뭐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막 일 안 하면 불안해. 하다가 안 하면 너무 불안해. 근데 멈춰야 나를 보지. 멈춰요. 달려가는데 뭐가 보겠습니까? 그죠? 막 달려가다 이제 나무 쓰러지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나고. 이건 지 열심이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리는 거예요. 노예가 아닙니다. 그죠? 어떤 분이 이제 직분을 좀 내려놨대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해왔는데 자녀도 방치가 되고 남편도 방치가 된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중독도 오고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남편은 내가 아니면 못 보살펴. 교사는 단삼이 할 수가 있어. 그죠? 이제 남편 보고 얘기했답니다. 그동안 미안하다. 내가 이제 당신을 좀 챙기겠다. 이번에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나랑 같이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고 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자.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왔는데 이제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죠? 뭐 하고 있었죠? 우리가 내 열심으로 남편의 교회 오는 전도를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러신 분 안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고 노예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성장 과정에 가정 안에서 정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부모가 조금 내게 사랑의 말을 줬다든가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도 평안이 없어. 뭔가 막 열심히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뭐 뭔 일 날 것 같아. 예,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축복 누리고 정말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첫째 이제 한마음 기도 공동체라 그랬는데 한마음이 쉽겠습니까? 그죠? 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죠. 그것을 말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감옥에 가두고 신문을 하고 협박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주눅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이 끄떡도 안 한 거예요. 야, 그리스도만 말하지 마라. 우리 너 말 듣는 게 낫냐? 내가 하나님 말을 듣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당당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그 신문 협박하는 그 속에서도 뭐죠? 당당했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좀 누가 작은 소리로 나를 좀 이렇게 소외시킨다든지 눈빛이 몸짓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상하죠. 그죠? 근데 제가요 우리가 장점을 자기가 5가지 찾고 10가지 찾고 50가지 찾고 100가지 찾거든요. 100가지를 딱 찾고 나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예, 내가 이렇게 좋은 게 100가지나 있는데 누가 뭐 나한테 흉보고 욕해도 그래도 뭐 단점이 있다 쳐 10개를 난 장점이 100개인데 뭐 이래 되니까 우리가 할매 자녀 정체성 하는데 그게 정체성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100가지 적어오라 했더니 거의 형용사만 적어놨어. 명사가 없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알려줬어. 코가 없으면 숨을 쉬냐 못 쉬냐? 숨 쉬지. 숨 못 쉬어서 죽는 사람 있잖아요. 눈 보는 사람 있냐 없냐? 못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못 듣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빨 없으면 씹어 먹어요 못 먹어요? 다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찾았습니다. 자, 손목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거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자, 손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승용차가 있으면 타고 다니죠. 그것도 장점이라. 그것도 내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있고 전철이 있다. 이것도 장점이라. 그죠? 저는 요즘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그저께 토요일 날 어저께 오는데 걷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옛날에는 5발짝도 못 걸었거든요. 그 저울이 가면 제가 10발짝을 걸으면 10발짝을 못 가. 왜냐하면 돌아올 걸 생각해서 5발짝만 갔다가 와야 돼. 근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 가죠. 저는 버스나 이 대중교통을 못 탔어요. 택시만 타고 다녔지. 버스 타고 오르내린 거 못 타고 백화점 가면 에스컬레이터도 못 탔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음대로 타죠. 전철도 타죠. 서서도 가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비난하고 나한테 눈으로 독화살을 쏴도 괜찮다니까요. 그죠? 무능하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우리 무능하잖아요. 그죠? 돈 없다고 무시합니까? 돈 없잖아요. 그죠? 능력도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저는요, 사람 앞에 절대 돈 없다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어떤 분이 옛날에 막 눈물을 좀 목사님 돈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 나는 또 막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막 그 여기 알료 다니는데도 회비도 내주고 막 했어. 근데 옆에서 누가 나보고 하지 말래. 저 사람은 그 지교회 예배드리도 헌금 한 푼도 안 하고 자기 할 거 다 한대. 자기 할 거 다 하고 하면서 저런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돈 내준 만큼만 딱 공부하더라고. 근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근데 이제 그 없다 해서 눈물을 철철 흘려서 받아본 기억이 있으니까 그걸 쓰는 거죠. 저는 딱 째까다 밥이죠. 걸려드는 거죠. 그죠? 동발이니까. 그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사람한테 없다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없다 소리 해라. 저는 사람 앞에 없다 소리 안 합니다.
왜 안 왔냐 하면 저희 아버지가 보증월서가 이제 재산이 다 나와서 길에 나 앉았어요. 우리 여동생 나하고 공부 스톱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제 너무 속상하니까 고모한테 돈을 빌리러 갔어요. 고모들은 엄청 잘 살아요. 남편이 돈을 마대에 지고 옵니다. 그 정도인데 집에 풀장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등록금 마지막 한 번만 대주면 되거든. 근데 뭐냐 하면 저기 안 주고 가서 멸치 장사해서라도 먹고 살아라 했대요. 엄마가 너무 상처를 입어서 대구에서 부산까지 내렸는데 그때부터 울었대. 그러면서 우리 식구를 앉혀놓고 뭐냐, 너네들은 절대 사람 앞에 주려고도 하지 말고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너네 힘으로 살아라,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시면서. 저는 그걸 가슴에 팍 박아버렸어요. 탁 박아버렸어. 그러고는 성장 과정에 아무리 어려워도 남한테 힘들다는 소리를 절대 안 한 거야. 그 고비를 이렇게 넘으면서 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엄마의 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저는 없어도 없다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돈 없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저 엄청 돈 많은 줄 알아요. 우리 아들만 저기 화가 나 있지.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죠? 저는요, 아침에 계란 하나, 오후에 계란 하나, 뭐 과일 아무거나 하나 먹고 점심 때 나가 먹고 그게 다예요. 근데 몸은 안 작아지더라고. 이번에 목사님이 몸이 좀 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 한 마음이면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성령인도 받으면 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홀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 마음이 돼서 합심기도를 한다. 집중기도 잘 나가는데 기적 중에 기적이요. 우리가 9시에 집중기도 하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저도 월요일은요 6시, 7시, 8시, 9시까지 다 끝내면 10시단 말이죠. 저녁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화요일도 7시, 8시, 9시, 10시. 낮에 사역하다가 집에 가면 저녁 밤까지. 그리고 월요일은 쉬는 날인데 또 캠프까지 잡아놨잖아요. 월요일 캠프 갔다가 또 쫙 해야죠. 근데 그 하나 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금요일만 빼놓고 365일 돌리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 된 거예요. 원리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했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인생의 최고 무기가 뭐죠? 예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요 모든 걸 다 녹입니다. 모든 걸 다 녹여요. 암도 녹인다니까요. 병이 왜 오죠? 내 안에 미움,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암도 오잖아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 사랑이 가득 차버리면 끝나는 거죠. 병도 안 온다니까요.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캠프 그 하루 종일 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저는 캠프하면서 더 건강해졌어요. 그 뜨거운 여름에 2-3시간 걸어보세요. 처음에 남산 갔다 온 사람 뭐 몸 아프다 무릎 나갔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 괜찮은데 왜 젊은 사람들이 그런지 나 모르겠어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부족함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딱 들으니까 뭐예요? 사단은요 자꾸 사이사이 이간질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부정적인 있는 생각하고 딱 맞아가 딱 끌어당겨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크면 봐요. 저 사람 저렇고 진단은 하지만 뭐예요? 미워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를 다 이기고 넘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그 엄마 그 한마디가 내 안에 뿌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걸 뚫고 올라갔단 말이죠.
최근에 그저께 가만 생각하니까 엄마 그때 그럴 때마다 내가 그 고비를 그렇게 넘고 또 넘었구나. 그죠? 근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왜 집니까? 그잖아요. 끝까지 싸워야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먼저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그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내 마음속에 가득 담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자신도 이기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가다 보면 우리가 갑니다. 한 줄로 가면 아파서 처지는 사람도 있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체인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 뒤로 가고 또 앞에 간 사람 앞에 가고 그러면서 속도가 어떻게 해요?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빨리 간다고 좋은 거 아니고 같이 더불어 가는 거예요. 옆 사람도 이렇게. 그 군인을 가면 그 애들이 훈련 받다 보면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등에 매는 게 60kg랍니다. 이 배낭하고 또 거기다 여기 뭐 어깨에 매는 거 있죠. 그 총 말고 뭐라 그래요? 그거 그 뭐 99경짜리 뭐 그런 거 포가 크더만요. 그거 메고 그럼 거의 90kg. 근데 그걸 메고 가는데 옆에가 쓰러지면 걔 가방까지 내가 메고 그걸 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야 완주지 걔를 떼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뭐 남자분들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우리 작은 아들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잘 간다고 다 가는 게 아니야. 같이 더불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리스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 갖고 우리는 뭐 하나 이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상부상 기도. 주셨죠? 카드. 아이고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나 수첩에 넣어놓고 수시로 꺼내가 늘 봐요. 안 헤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저는 안 헤어져요. 그래서 어떤 한편과 어려운 환경을 초월하게 되고 뭐로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 안 될 때요 감사하세요. 문제 사건 자꾸 생기니까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과 친하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하고 친하고 싶은 거죠. 나랑 변론하자. 그죠? 그러니까 물어보고도 아버지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전 늘 물어보거든요. 이거 맞나요? 안 맞나요? 왜? 내가 안 맞으니까. 나는 항상 틀리니까. 이게 내가 틀린 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다 틀려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기도하는 자가 주도권을 잡는다 그러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우울하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뻐해야지. 그럼 기뻐할 거 막 찾아야죠. 뭘 찾죠? 와 나무가 파랗게 됐네. 겨울에는 앙상했는데 새싹이 올라왔네. 지금 5월달이 최고 이쁘죠? 연두색이잖아요. 아이고 이쁘다. 우리 하나님 작품이 멋있구나. 보니까 꽃도 피었어. 그죠? 그렇게 그걸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마당이 이렇게 작년에는 쓰레기가 있어서 풀이 안 올라왔어요. 제가 석 달에 걸쳐서 쓰레기를 다 땅을 파서 다 파냈잖아요. 땅이 수북했는데 땅이 낮아졌어요. 쓰레기를 얼마나 파냈겠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뭐를 하나씩만 심어놨어요. 얘들이 씨가 났잖아요. 온 마당이 다 퍼져가지고 꽃도 피고 난리가 났어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심어놓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사님하는 권능이 내게 임하니까 이게 24, 25 아침에 눈 뜨고 기도, 점심때 움직이면서 기도, 저녁에 또 내 신앙 점검하면서 기도. 이게 될 때 하루 이틀 3일 사흘 한 달 두 달 1년 2년 쌓이면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설을 가지고 날마다 도전하는 거죠. 안 됐습니까? 그럼 안 된 거 딱 분석하고 이래서 안 됐구나. 그러면 또 기도하고 도전하면 되지. 그죠? 그럼 먹을 거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그죠? 돈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참 편하더만요. 그죠? 뭐 이거 옷 사가지고 3년째 잘 입고 있잖아요. 하나만 아무 이상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내가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심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죠? 이게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경쟁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쁘나 내가 더 이쁘나 제가 키 크나 내가 키 작나 신경 쓸 게 없다니까.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니까요. 그죠? 제가 손녀가 있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근데 내 손녀니까 왜 그렇게 이쁩니까? 모든 게 이쁜 거예요. 모든 게. 그죠? 언양 밖에 있는 사람 아무리 이쁘도 똑똑해도 하나님 관심 없다니까요. 모질에는 우리를 하나님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뜻의 언약의 공동체라 그랬는데 그래도 예수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라 그랬잖아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단 말은 다양한 출신이 오는 거죠. 사회는요 같은 레벨에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근데 교회는 레벨이 없어요. 그냥 다양하게 전도회면 전도회, 뭐 지역이면 지역 이렇게 만납니다. 왜? 성령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숙대 앞을 지나갔더니 그 10대, 20대 애들이 얼망절망 2명, 3명 손잡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애들을 보면서 내가 20대 때 이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너무 늦게 발견해서 엄청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들한테 꼭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갔다는 거죠. 서울역을 또 갔더니 지난주에 왔던 사람 부부가 젊은 부부가 앉아 있는 거예요. 또 그 이제 지난주에는 전도지가 준비 안 돼 있어서 거전증걸 한 걸 갖고 갔거든요. 이번 주 주보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우리 가방 지저가 누가 이제 줬는데 내가 예언교회를 잘 안답니다. 자기는 목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원래 서울역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목동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그냥 따라서 그 목동으로 교회를 오는데 그 바로 옆에 예언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 목동 옆에. 그러면서 이 주보를 이제 보겠다 해서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온라인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했더니 알아요. 유튜버 봐요 이러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그냥 가서 하나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잖아요. 그것도 카페를 갔더니 태국 사람인가 봐. 그래서 야 여기서 맨날 커피 마시자. 전도해야지. 또 전도지 주고 왔지요. 그죠? 우리의 발걸음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현장은 왜 가냐? 누구 때문에 가냐? 나 때문에 가는 거예요. 현장 가서 그리스도 선포하면 내가 힘을 얻잖아요. 그죠? 캠프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힘을 얻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신앙생활도 누구 때문에 합니까? 나 때문에 하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발걸음이 가볍죠. 그죠? 그리고 행복하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게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60이 70이 80이 90이 돼도 내가 최고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한 뜻의 언약의 공동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라 했는데 강단과 완전 원내스다. 우리는 이 영혼의 식구들은 딱 말하면 통해요. 강단이 바로 나와버리니까. 그죠? 강단이 나오면서 적용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강단과 완전 원내스 되니까 땅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유무상통. 그냥 주고 나누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근데 우리 예원교회가 보세요. 지금 IMF 때 렘넌트 문화센터 세워졌죠. 19 코로나 때 우리 본당 한당이 되어졌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 것이 없다는 거죠. 막 대출받아가 내고 막 그랬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이 났죠? 237 나라. 지금 장로님 세워서 이제 전 세계로 가잖아요.
뭐 덧도 못한 나라? 하여튼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뭐요? 기도부터 하자는 거죠. 그리고 관광이라도 가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나라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놀면서 전도하는 거지. 놀면서 선교하는 거지.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서울역 가면요. 일단 이제 서울역 갑니다. 가면 이제 커피집에 앉아 한 30분 커피 마시고 커피집 주인한테 이제 또 자료 주고 그다음에 이제 캠프를 한 30분 해요. 그리고 또 내려가서 이제 또 숙대로 올라갑니다. 그 가면 또 효창공원이 있더라고. 그 가서 또 앉아서 또 쉬고 옆에 계속 앉아 있는 사람 자료 주고 전도지 주고 그거 캠퍼요. 그러니까 뭐죠? 일단 가서 허강 꺾고 우리가 이제 그 요사서를 보면 12정탐꾼이 정탐하러 갔잖아요. 정탐하는 마음으로 숙대 앞에 보니까 큰 카페가 있더라고. 다음 주는 저기 가서 커피를 마시자. 그 애들이 또 들어와서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딴 데 돈이 필요한 거 아니라 복음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아껴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가서 써야 되니까. 이게 이 모든 게 2, 3일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쉽잖아요. 어려울 게 없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는 뭐요? 완전 강단과 흐름이 딱 하나 되는 사람이 3.1조가 되는 거예요. 3.1조 되면서 이제는 현장마다 발걸음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축복을 이루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와, 오늘은 어떤 사람 만날까? 궁금하죠. 근데 자료를 줬는데 한 사람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안 해요. 안 받아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거기를 다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죠? 정말 내가 가는 일터가 있습니까? 가는 뭐 현장 못 다니는 사람, 사업장에 있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일도 재밌고 신나고, 그죠? 또 그 회사 직원들이 있는데 다 나한테 전도 대상자고, 얄미운 놈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선물 주고 막대사탕을 주면 참 좋아합니다. 그거 빨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항상 넣어 다니세요. 저도 100개 샀습니다. 사가지고 항상 가방에 넣어 다녀요. 그죠? 그래서 가니까 뭐요? 회사 가서도 일하고 또 뭐 욕도 덜어 먹어도 순교한다 생각하고 핍박받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즐겁고 신나는 거죠. 그죠? 너무 감사하죠.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내가 만족하는 나.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 대상관계 이런데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상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조금만 뭐 이제 마음이 탁 돌아서 우리가 그래 되잖아요. 아픈 데가 있으니까. 그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게 지금 생긴 게 아니고 0세에서 5세 사이 생긴 거예요. 왜 엄마가 기저귀 가르치고 톡톡톡 만져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애기 가면 기저귀 갈고 다리 쭉쭉이도 해주고 만져주고 하잖아요. 그 스킨십이 잘 된 아이들은 건강해요. 근데 이게 안 된 애들이 거의 어떻게 되냐 하면 분열이 된다 그래요. 정신분열. 그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그걸 충분히 받았는지.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손주가 아주 아기 때인데 이제 어디를 간다고 가고 나보고 애를 잠깐 봐달래요. 갔더니 제가 가면 너무 잘 자요. 유모차 태워놓고 발로 슬슬 밀어도 잘 자요. 우리 며느리가 지금 안 잔다는 거야. 참 어머니 이상하다고. 내가 거짓말쟁이 같다. 왜 어머니 오면 괜찮은데 자기 있을 땐 그렇게 애가 나한테 행패를 부리냐 그거요. 뭐죠?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어릴 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 제가 가면은 이제 눈 마주보고 얘기해주고 몸 토닥토닥 만져주고 쭉쭉 해주고 하니까 얘는 이미 이 할머니는 좋은 대상이야라고 얘는 입력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랑 도란도란 얘기해도 얘는 잘 자. 왜? 좋은 대상이니까 안 찡찡거려.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그런 데서 결핍돼서 삐뚤어진 성격이 형성됐다는 거죠. 뭐 ADHD도 마찬가지고 정신분열도 그렇고 중독도 그렇고 그때 모든 게 다. 그럼 이것을 알면 이것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 분열성 성격 장애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조각난 유리병 조각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무섭다. 분열은 내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기브앤테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5를 주고 3개를 받는 게 제일 좋답니다. 5대 3.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받는 거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주는 것만 해왔기 때문에. 우리 친정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죠? 내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줬는데 안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심을 가진 사람이 자기 애에게 이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가 낳은 아이인데도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가 부끄러운 게 이 아이도 부끄럽다 생각이 돼. 아이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조금만 잘못하면 비난하고 게 이 아이는 위축이 돼가지고 자기 가치를 모르는 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이 거의 다 나중에 이제 중독으로 빠지겠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표출을 못하니까. 그래서 꿈은 깨진 조각이라 이러는데 이 수치심은 원초적인 감정, 생애 초기에 생겼기 때문에 접촉이 제때제때 안 돼서 접촉 불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사랑이 무가치하면 남이 나에게 칭찬해 줄 때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 못 돼. 모질한 거 추성이야. 근데 누가 아우 집사님 오늘 피부가 너무 좋아요.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 그래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죠? 그거 못하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감사히 잘 받습니다. 상대방이 당황할 정도로. 자 그러면 극단적인 이상화 평가절하라는데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좋은 거는 좋게 너무 안 좋은 건 너무 안 좋게.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서 흑백 논리가 강한 거예요. 자 저기 있는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구박하던 이모같이 생겨서 좀 닮았어. 난 저런 사람 딱 질색이야. 우리 고모는 참 나한테 따뜻하게 해줬어. 그러니까 저기 우리 고모 같은 저런 사람 사람이 너무 좋아.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좋은 나 나쁜 나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서 나에게도 적용하지만 타인에게도. 그런데 또 이 사람 너무 믿어서 고모같이 생겼다고. 그때 나도 사기꾼이야. 그럼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그럴 수가 있냐. 이 세상에 믿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만났단 말이야. 그랬더니 나는 그 교회 안 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상처받아 놓고 나 그 교회 안 가.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는 왜 와? 은혜 받고 천국 가려고 오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뭔 상관이 있대? 길에서 만나면 그래서 나는 교회는 딱 질색이에요. 이러거든. 그 사람이 문제지 교회가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안에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렇게 분열된 완전히 좋고 완전히 나쁘다 요 두 가지 흑백론을 살아가죠. 그리고 급격한 감정 변화가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너무 좋아. 목사님 너무 좋아요. 전 너무 좋다는 사람은 항상 경계하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싹 사라졌어. 꼴로 먹기 싫대 또. 왜요? 그 문제는 누구 문제죠? 자기 안에 내면의 상처 문제죠. 그래서 이게 분열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분열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아침에 다 이런데 짜증이 난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나한테 내가 좋은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결핍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침부터 짜증 나냐? 그러면 그게 가만히 보면 내가 사랑을 못 받았구나. 그러면 내가 나에게 사랑을 주면 되죠. 사랑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 살기 바쁘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받을 사랑을 못 받았구나. 물론 부모로부터 결핍이 됐겠죠. 뭐 사랑은 주기는커녕 패지는 안 하면 되는데 욕하고 패잖아요. 그러니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자식인데 왜 그렇게 비하고 왜 그렇게 때렸을까요? 그러니 이 사람이 평생 그걸 가슴앓이라고 살았단 말이죠.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걸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맹목적으로 믿고 왔단 말이죠. 근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안 믿네. 이렇게 맞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부모로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그래서 학대하는 부모인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었죠. 내가 뭘 안 하면 하나님 벌 줄 것 같은 벌벌 떠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얼굴이 항상 우울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쭉 쳐져 있고 눈은 슬픈 눈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새 상담하니까 이제 얼굴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울하면 근육이 늘어서 얼굴이 길게 보이고 늙어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이 많다는 거는 친범을 많이 받다. 그 말은 뭐냐? 부모가 간섭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밥은 이렇게 먹어야 돼. 이건 이래야 돼. 이게 아이가 스스로 자유롭게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뭐를 하나 결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사는 수술로 치료하지만 우리는 건강과 지지와 이해와 수용. 그죠? 복음 가진 사람이 힘들었겠다. 그렇게 했네. 슬펐겠다. 조금만 얘기해줘도 이 사람들이 확 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받기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받고만 성장했거든요. 이 사람은 계속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준다고. 그래서 왜 그 사람이 당신한테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 주려고 사명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네요. 아니 우리 막내 동생이 얘는 받고만 자랐잖아요. 지가 사업을 하는데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지한테 도움이 되는 인간이 없다고. 그걸 엄마한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저하고 12살 아래거든요. 제가 업어서 키웠고 20살 때가 얘를 데리고 내가 목욕탕을 데리고 다녔어요. 20살 여자애가 20살 여자애가 8살짜리 남자를 데리고 다녔단 말이죠. 사람들이 아들인 줄 알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받고만 자랐어요, 얘는요. 근데 그 얘기 했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걔는 왜 받으려고만 해? 준 적은 있나? 제가 그랬죠. 저는 옛날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이 상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잘못된 거더라고요. 왜 지는 받기만 했는데 왜 또 계속 받아? 받은 거 좀 갚아야 되지 않나? 제가 그랬어요. 근데 부모도 어떻게 해요? 주는 자식이 있고 받는 자식이 있어요. 딸 둘한테는 악착같이 받으려면서 아들 둘한테 무한대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옆눈으로 싹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니까 똑같은 말을 또 하시더라고. 그 똑같은 말을 제가 해줬죠. 그랬더니 그 뒤로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아들들 주라고 10만 원씩 수표 2장을 주더라고, 동생이. 뭐죠? 얘는 자기는 일만 저질러면 누나랑 부모가 다 해결해 줬거든요. 결혼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부모가 잘못 기른 거죠. 얘는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하고서도 늘 부모한테 손벌려야 되고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한테 계속 형제들한테도 어렵게 만든다 얘기죠. 그죠? 줄 줄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받아도 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자각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넌 받고만 자랐잖아. 이제 줘야지. 부모가 이걸 알면 했는데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그 전번에 아버지 그 아들은 왜 그래요? 그러면 걔들 지금 어렵다. 아버지 우리도 다 어려우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 어려울 때는 눈길도 아무나 안 주시더니 그때 아들은 계속 어렵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영원히 어렵네요. 자각을 그거를 시켜줘야 걔도 걔 인생을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간관계는 기브앤테이크가 잘 돼야 됩니다. 주는 사람은 계속 주고 받는 사람은 계속 받는다. 이거는 뭐예요? 착취예요, 착취.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빨대 꽂아갖고 등에 빨대 꽂아서 계속 빨리면 나중에 분노밖에 안 올라요. 뺏긴 사람은 이제 열받아갖고요. 그럼 그 깎아준 거 뭘 성질 내냐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땐 죽이고 싶겠죠. 내 인생을 몽땅 다
헌신을 했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는 데 익숙한 사람이라 평생 그러고 살았잖아요. 제가 사역도 그렇게 했어요. 사역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게 안 좋았어요. 왜? 더 왜 안 주는 거야? 이래. 계속 죽을 때까지 왜 안 주는 거야? 그래 된 거죠. 나중에 제가 알고 이 방향을 턴을 하니까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는 사람은, 계속 주던 사람은 누가 놔주면 또 의심을 안 돼요. 쟤 왜 나한테 주지? 불편하니까. 제가 지역장 할 때 너무 좋았어. 전도사가 딱 되니까 일이 눈에 다 보이는데 저절로 몸이 달려가는 거요. 교육자니까 참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어렵더라니까. 늘 주던 사람이 돼가지고 받는 거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여기 중독 이쪽 있는 분들은 동반 아니면 자기예요. 중독자들 거의 다 자기이고 이제 그 가족들은 거의 동반이죠. 맨날 희생하는 사람이고 그 당연히 주는 사람이고 노예로 사는 거죠. 빨대 꽂고 자기 애들은 빨대를 꽂아요. 그래고 계속 빨리다 보니까 뭐만 남더라, 독만 남더라.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 이제 욕하고 싸우고 뭐 성질내고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씩 밀어내는 거죠. 서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건강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도 보니까 제가 동반이면 그럼 우리 남편은 보니까 자기 애더라고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보니까 저 양반이 자기 애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냥 편해요. 내가 그렇게 챙기려고도 안 하고 각자 잘 알아서 살죠. 또 제가 워낙 바쁘니까. 그래서 금요철학 때 현장을 살리는 빛의 망대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것들이 다 창세기 3장이잖아요. 환경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가 인간관계 찌그러지게 만들고 건강한 관계를 못하게 만들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 두리뭉실 얘기는 하는데 내 안에 세밀한 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니까 메시지만 계속 듣는데 메시지는 듣는데 들을 땐 맞는데 홀로 남으면 또 내 문제는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거를 잘 발견하고 그래서 이게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이 무너뜨리는 사단의 망대라 그랬어요. 이미 이게 우리에게 다 구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세워야 된다니까. 과거의 옛것은 다. 근데 그때는 옛것은 뭐였죠? 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동네에서 칭찬받던 사람이었어. 저런 딸 하나 있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효녀 심청이다. 저는 효녀 심청이 그 이름 때문에 평생 노예로 살았죠. 부모 형제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빠져나오는데요. 엄청난 트러블이 있었어요. 1년 동안 왕래도 안 하고. 왜? 너는 왜 계속 내가 빨대 꽂고 빨아먹게 있어야 되는데 네 왜 이제 안 주냐 그거죠.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왜 더 안 주냐고 그냥 나쁜 여자가 됐죠. 근데 나쁜 여자가 될 용기가 없으면 치유 안 됩니다. 착한 거 하지 마세요. 그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가지고 초월적 축복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행전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퍼킨이 뭐랬냐, 소유의 총괄이라는 걸 이렇게 책을 냈는데 그곳에 지금은 내가 무엇을 소유를 했는가 아니라 내가 어떤 곳에 접속을 하느냐. 옛날에는 개미 시대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별장 하나 가지면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거미 시대입니다. 딱 길목에 거미줄을 딱 쳐놓으면 걸려드는 거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는 거예요. 별장 있는 친구 10명 사귀면 내가 사계절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그렇다는 시대예요. 내뜨고 시대고 우리는 뭐냐, 최고 영원한 것, 최고의 것 바로 하나님과 딱 접속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풀어나가잖아요. 언약 잡고 기도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현장마다 정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런 기도의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신분을 누리고 영적 비밀을 알고 새롭게 도전하며 날마다 증거 있는 삶을 체험하는데 먼저 내 자신의 현장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서 이 4천만 대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원리스가 되어야 됩니다. 한마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창세기 3장 모든 문제 찌꺼기든 다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원리스를 이루어서 현장 변화에 또 아버지 주역이 되고 생명 살린 데 도전하는 축복의 4천망대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